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학자들이 자기 계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 말씀을 아마 지난주부터 살펴본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말씀보다도 계속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하는 대화들이 계속 드러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알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느냐의 문제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드러나게 말하되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침없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들이지만 그런 말씀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실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알아야 믿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좀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는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뭔가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예수님의 영생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막 거침없이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드러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알았는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질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저렇게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데 왜 당국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 이제 지도자들이고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잡아가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진짜 이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알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안 잡아가?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섞인 아주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알았는가이죠.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동일하죠. 구약 성경부터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자신들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분인 줄 알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스스로, 또 서로 간에. 그런데 또 다른 암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26절에서는 당국자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섞인 이 안다를 사용했다면 27절에서는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무슨 암일까요? 이것은 이거는 그들이 하는 말로 이 사람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라는 출신에 대한 지식, 정보를 의미합니다. 맞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 아니냐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매우 단편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는 건 맞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갈릴리에서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출신 성분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을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말에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어디 출신인가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그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쳐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이 주워 들은 것은 많은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주워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귀를 닫고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갈릴리 사람이야 정도, 출신이 그분 거기에 있는 분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왜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피상적인 것이죠. 그냥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정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또 강조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나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침없이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죠.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와, 이건 정말 또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여기서 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행보를 잘 아니까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공생에 조금 있다가 그 짧은 시간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보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또 거침없이 이 이야기를 오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공간의 차이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온다.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적인 차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와 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저는 믿음의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전혀 그 말씀의 진리와 깊이와 그 맛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아야겠다 하는 반응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알다라는 이 한 단어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고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지식을 듣고 정보를 이제 머리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만 일으키죠. 분명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알려주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분노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내버리고, 그냥 저분은 나사렛 출신이야, 갈릴리에서 왔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진짜 알아야 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인 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에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 이후에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끝나버리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계속될수록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은 사실은 차고 넘치는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님을 아는 그 믿음에 이제는 그 믿음을 간직했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생명의 기쁨, 그 알아감에 있는 그 깊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뭐랄까요, 그 만족과 감사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또 너비를 알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그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스스로가 맛보아져야만 오늘 이 유대인이나 또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예수님을 알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알미 주는, 그 지식이 주는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정말 대단한 복음서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내신 자, 보냄받은 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도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새벽 예배를 나와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이신 그 영적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결국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더 깊은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에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